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약하심이 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우리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줄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줄 동안도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강단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 건 정치적인 의도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어울리니까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또 선거가 다가오니까 오해하실 분들이 계셔서 전혀 정치색과 무관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 선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또 무엇을 볼까? 오늘 아침에 아마 교회를 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다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걸 못 이기고 오늘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우들도 있을 텐데 우리는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을 다 하고 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준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매일의 크고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처음에는요 모든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고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능력이 처음에는 다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시력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원죄로 말미암아서 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시력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아내와 남편을 만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우리가 실수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회복을 다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당신이 우리 자매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남자 보는 눈, 남자를 선택하는 힘, 그걸 좀 우리 애들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런 선택을 잘했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판단 능력,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이 정확한 판단 능력이 우리에게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고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인간의 선택은 불완전하고 그래서 화해보다는 갈등을, 평화보다는 전쟁을, 생명보다는 죽음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관입니다. 관.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인생관,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들도 뿐만 아니라 정말 살면서 중요한 것은 이 관입니다.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과 나와 타인을 보고 사는가, 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르고 정확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피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관, 그 중요한 관이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안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인 안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볼 수 있기 위해서 써야 될 영적인 안경이 있는데 그건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과 역사와 타인과 자신을 볼 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타인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과 타인과 자신을 보면 언제나 한 번도 예외 없이 세상과 타인과 자신을 왜곡되게 봅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을 보면요, 세상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절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보면 세상과 역사를 보면요, 여전히 아직도 소망이 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어도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보면요, 그곳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죽고 망할 우리의 인생과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면 그곳에는 언제나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숨이 다하여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러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고 마지막이고 절망의 절정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운 순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으면, 내 인생을 볼 수 있으면 거기에는 구원의 소망이 보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방으로 꼭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자리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금방이라도 뭔가 망할 것 같고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사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대부분은 그 상황보다 그 상황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요, 언제나 우리의 상황은 불안해요. 절망적이에요. 우리의 삶은 늘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절망적이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절망적인 상황과 불안한 상황을 다시 쳐다보면 극심한 절망과 불안에서 다소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역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나나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치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안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잊으면 절망이 보이고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안경을 통하여 세상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십자가 없이 나와 타인을 보잖아요. 언제나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 눈에 티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 겸손함이 사라져요. 사랑이 없어져요. 교만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만이 나타나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고 타인을 바라보면요, 전혀 다른 게 보여요. 십자가 없이 내 자신을 보면요, 내 의가 막 충만해요. 내 의가 드러나요. 자신의 허물과 죄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자신의 의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보면요, 진짜 자기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 자기 모습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의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십자가 은혜 밖에 딱 서 있으면요, 우리 인간은 자동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요, 늘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안경을 통해 자신을 쳐다본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훌륭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늘 죄인으로 인식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의인이고요,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서 훨씬 옳게 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늘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늘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보니까요, 자신이 그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늘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은요, 자기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자신의 의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어디서 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 때문에 오게 된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 은혜 앞에서는 감히 자기의 의와 능력을 자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세상에 교만한 사람처럼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와 반대로 세상에 겸손한 사람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밖에 서 있으면요, 우리 삶은요 언제나 눈살 찌푸리는 교만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 안에 서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겸손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 밖에서 자기 의만 바라봄으로 눈살 찌푸리는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십자가 안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바라봄으로 아름다운 겸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보면 죄인이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십자가를 통해 타인을 보면요, 죄인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보여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싫고 미운 사람이 있어요.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어요. 가시 같은 존재이죠.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람들을 보면요,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보면요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봐져요. 십자가를 통해 저들을 보면요, 멸망당할 저 사람도,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 사람도, 내가 그렇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저 존재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구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들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을 함부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높여주어야 할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에게도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처럼 힘든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목사로 살다 보니까요. 그리고 제가 뭐 큰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해서 제 목회가 교인들하고 부대끼면서 사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좀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뭐 그렇게 가까이 안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늘 교인들과 밀접하고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니까 적지 않게 힘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몇 번 겪잖아요. 뭐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당하고 막 억울한 일도 당하고 부당한 일도 당하고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사랑할 수 있을까? 또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냐면 거기에는 전에 내가 생각하던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존재가 서 있었어요. 사람이 바뀐 건 아닌데, 그분이 바뀐 건 아닌데 그분을 보는 제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제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거기에는 놀랍게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 생명을 걸어야 될 너무 귀한 존재가 내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업신여기는 서는 안 되는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볼 때, 내가 누군가를 볼 때, 이 세상에 만나는 누군가를 볼 때 십자가를 통해 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건 제게 너무 큰 은혜였어요. 그건요, 제가 이 세상에 누구도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정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면요, 소망이 보이고요.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보면요, 거기에는 죄인이 있고요. 십자가를 통해 타인을 보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밖에서 세상을 보면요, 절망적이에요. 십자가 밖에서 자신을 보면 의인이 딱 서 있어요. 십자가 밖에서 타인을 보면요, 내가 모조리 정죄해야 될 죄인으로 보여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세상과 자기와 타인을 보면요, 보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화평이 있게 돼요. 거기에 화평이 넘쳐나게 돼요. 그런데 십자가 밖에서 세상과 자신과 타인을 보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거기에는 불화가 존재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교만해진 인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없어요. 십자가 은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는요, 불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6월 한 달 동안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게 돼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대단한 교회였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은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요, 이때는요, 수사적인 은변, 철학적인 지식, 이게요, 사회적인 신분과 명예, 권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뭐 우리는 학위도 필요하고 재산도 필요하지만 그때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수사적인 은변, 철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신분, 명예, 권력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말과 화려한 연설에 흥분하고 열광했고요, 그걸 가진 사람은 권력이 되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수사적인 언변과 모든 철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똑똑하고 지식 있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은사적으로도 대단한 교회였어요. 신앙적으로도 아주 열정적이고 뜨거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파가 갈린 거예요. 교회 안에 파가 갈려갖고요,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분쟁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인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쟁의 소식들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거기서 바울파니 누구파니 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전서 1장부터요, 이제 내일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1장부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하면서 말 돌리지 않아요. 말 돌리지 않고요, 자신들의 그 분쟁을 언급하며 책망해요. 그리고는 이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이 치명적인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바울이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고린도 교인들이 화려한 수사학, 지식에 열광하느라, 은사에 취해 있느라, 그 은사에 취해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느라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과 사람들을 보지 않고 그 십자가 밖에서 사람들과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애둘러 설명하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십자가의 도는 이런 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변과 모든 지식 위에 모든 은사까지 받고 보니까요, 교만해진 거예요. 모든 은변과 지식은 물론이고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구께 더 큰가? 내게 더 잘난 거야. 내가 더 좋은 은사야. 그렇게 서로 경쟁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졌던, 이게 불화의 원인이었고 분쟁의 원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분쟁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들이 십자가 밖에 서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밖에서 자신을 보고 십자가 밖에서 타인을 보았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다면 뭘 봤겠어요? 자기의 허물과 죄를 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변과 지식과 은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겼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들은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보지 못했어요. 십자가 밖에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사와 은변과 지식, 그게 자신의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하고 의를 보는 사람은요, 반대로 타인의 의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허물과 죄를 보게 돼요. 아주 탁월해요, 이런데.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자기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은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높이고 남은 낮추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 공동체가 분쟁이 없을 수 있겠냐고요. 그 교회가 분쟁이 없을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낮은 마음 교회를 함께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는요, 십자가 밖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요,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가까이에도 두레교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게 교회 분쟁이 있는 곳에 전문적으로 가서 설교도 하고 그 회복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큰 문제. 근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해법이 맞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잘났어요.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십자가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타인을 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기피하고 조롱하는 이 십자가가 뭐예요? 수치와 약함이에요. 이 수치와 약함처럼 보이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십자가 밖에서 보면요, 우리 교회는 별로 희망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내세우고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교회예요. 뭐 어떻게 하다가 이 교회에 발을 담그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연말에 한 번씩 정리하셔도 돼요.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 계신, 교회에 막 뭐가 있을 줄 알고 왔는데 그 작은 희망을 걸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희망을 걸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 교회는 그러해야 돼. 교회는 이러해야 돼. 이런 내 안에 있는 희망, 소망 가지는 거 좋지만 그게 내 전부가 되면요, 우리는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은 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요, 십자가 공동체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요,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게 교회예요. 그 외의 거는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되물어야 돼요. 내 안에,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스스로는 물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 공동체인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걸 믿고 십자가 은혜만 붙잡고 있고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늘 되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요, 십자가 은혜 대신 붙들려는 온갖 욕망과 자랑, 이게 사실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신 온갖 욕망, 온갖 자랑, 그거 가지면요, 공동체는 그냥 깨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요, 비로소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요. 희망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힘써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밖에서 자신을 보면 자신의 의가 보이고 십자가 밖에서 타인을 보면 타인의 허물만 보여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보면 자신의 허물이 보이고 십자가 안에서 타인을 보면 타인의 의가 보여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요,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고요, 전혀 다른 소망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상황과 이 형편을 새롭게 보는 능력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보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보게 돼요. 부모님을 보게 되고 이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이 교회와 세상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분쟁을 잠재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화평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관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두도록 애쓰십시다. 십자가 그 은혜 없이는 어떤 것도 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으려고 생각해 보십시다. 무의식 중에라도 십자가 밖에 서지 않도록 노력하십시다.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십자가의 이 은혜 안에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타인을 보므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나 충만한 그곳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한 번 더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한 번 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우리 한 번 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생을 예수 믿고 오고 수많은 십자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정작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 자신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살았는지 돌아보십시다. 우리 삶이 헝클어지고 우리 삶이 엉망이 된 이유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차가운 거예요. 너무 메마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내가 우리 가정을 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 상황과 형편은 절망적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능력이 내 삶의 구석구석, 우리 가정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이 능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 첨탑 위에 빛나는 무수한 십자가들, 그리고 온갖 십자가의 형상이 넘쳐나는 우리네 일상이지만 그 많은 수많은 십자가에서 우리는 단 한 치의 하나님의 능력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목에 십자가의 목걸이를 달고 다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를 들어오고 나오지만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는 한치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삶의 장식이 되어버렸고 종교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잊고 살았던 우리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이 시간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을 흘러주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해 주신 것, 모든 어그러진 반목과 갈등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평화와 평강을 허락해 주신 이 십자가, 그 십자가 은혜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 수많은 십자가를 만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가 십자가에 합당한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신 당신을 따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이 은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